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저 앞뒤로 이렇게 손 흔들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복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전체 주제 천국복음이죠.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예복이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러한 천국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그러한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의 비유를 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임금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을 막 청했어요. 저기네 사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엄청난 귀한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일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집 지으러 가고 노래 부르러 가고 코로나 위험 상황에서도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죠?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잔치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런 천국에 혼인잔치가 배설됐는데 어떻게 사람들 오지 않을까? 그래서 종들 보고 저 밖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저 고연시장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다니는 저 고연시장에 가서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많은 사람들 그냥 청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종들이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서 그 혼인잔치에 앉혔습니다. 드디어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복.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복, 가마스 에디마라고 하는 이 예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부가 입어야 되는 하얀 옷입니다. 그죠? 드레스까지는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옛 성경에는 세마포 옷, 그리고 지금 우리 개혁개정에는 뒤에 가보면 흰 옷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실 때도 흰 옷을 입고 그 옷에 광채가 났다라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입니다. 임금이 바라보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어떠한 자라도 예복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당신은 예복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내쫓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가운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내쫓아서 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자.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알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주의 이름 앞에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에는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자들이 나와서 구원함을 받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복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가 예복을 입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이죠.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많다 적다?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을 외우고 1층, 2층, 다 3층, 지하층 다 우리가 배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청함 받을 수는 있어요. 왜?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왔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천국 복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많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나의 죄를 씻기고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이제 너희들이 범죄도 좋다. 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로는 이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죄가 없어. 나처럼 바로 산다면 너희들은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드시네. 머리를 걸쩍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고서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흠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 인간은 다 악한 존재야. 아담 이후로 사단이 관계 속에서 범죄한 그 사실 이후로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고자 해도 악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래, 내가 다 알겠어. 그런데 단 한 가지.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너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가 서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용서해주고 사해주겠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복 입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복에 관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제일 첫 장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는 어떻게 인간사에 이 죄악이 들어왔는지,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취하게 됩니다. 먹게 됩니다. 요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꾀임에 빠집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천사는 천사고 사탄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사탄이 꼭 그 뒤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는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원래 벗은, 여러분 정말 살기 좋은, 그냥 벗고 다녀도 너무나 쾌적한 그런 날씨 속에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인데 그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창조하실 때도 벗은 몸이었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도 벗은 몸이었는데 왜 부끄러워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참 상징적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치마를 만드는데 동풍이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정하여서 우리의 몸을 가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의 몸을 가려주십니다. 그들의 죄악된 몸들을 가려주십니다. 자,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는 항상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잡혀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죄를 덮고자 했던 인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몸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가죽, 그 흰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십니다. 자,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복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 죄를 가리려고 너희가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돌을 닦고 너희의 선함과 착함과 행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너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으로 말하면 극락에 이루고자 하는 거야. 그건 될 수 없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씻겨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것을 덮어주시겠다고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많이 들었던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4만 4천. 누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불행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 누구죠? 신천지. 신천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믿는 자가 14만 4천이다. 너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막 노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7장 4절에 14만 4천을 여러분 히브리스 말로 비유자면 장로들의 회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 쉽게 말하면 장자들, 여러분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었죠. 그죠? 누가복음에서. 작은아들, 탕자는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14만 4천은 완전한 수죠.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파들마다 내가 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들만 믿고 구원하는 아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어떠한 집이 되게 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구로 돌아올 때에 유대인들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많은 잡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라도 나에게 돌아와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제사를 내가 받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민을 기억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떼천지 신천지들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헛소리고 이단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얼마나 내 껍질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도, 이 강조법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5번이네요. 강조를 5번 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 있어서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14만 4천 년만 다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 아담 이후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오는 종말의 이르기까지 믿는 자가 14만 4천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기 위하여서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후의 시대도 우리 민족에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 하나 때문에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세대가 일어나면서 각 족속 그 백성들 방언들 나라 나라로 각기 목을 말하고 했던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큰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 저처럼 이렇게 막 하얀 옷만 입으면 천국 간단 말입니까? 다 흰 옷 입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부활절 되면 막 흰 옷 입고 다녔고 막 신천지 때천지 저 사람들을 보면 모임하고 막 흰 옷을 입고 막 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흰 옷을 입었다. 무엇으로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질 때에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돼요. 의인된 자들, 우리의 죄악이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받은 자들을 흰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진 자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똑같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나중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믿음의 예복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자, 당신은 예수님으로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야.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아,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단 말이야. 네가 예수 믿으려면 내 손이 장을 지닌다. 네가 천국 간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복을 입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이 안 와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불렀다고요? 니나 때나 다 불렀단 말이에요. 니나 때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다 앉아있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떠한 자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술을 안 끊어가지고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담배를 아직 이게 좀 안 돼가지고 그를 좀 합시다. 괜찮다. 이러면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갑니까?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갑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좀 저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담배 피라더라. 우리 목사님 술을 허용한다. 술을 이빨 마시고 교회 가더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저에 나오면 성령으로 힘입으면 차츰 그것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끊어져요.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끊어야 돼요. 어떠한 조건과 뭐 이래 해서 여러분 그런 조건을 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가난해서 나중에 11조를 한 돈천만 원 할 때쯤에 내가 교회 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아직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주 앞에 올 때에 조건을 달고 오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팔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데리고만 오세요.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목사가 전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막 이래가지고 막 아니면 여러분 데려만 오세요. 뭐시 쉽죠, 그죠? 데려오는 것도 못합니까? 한번 데리고 오세요. 데려와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우리 목사가 능력이 없다 하시고, 좀 말씀이 부족하네 하시고, 데려오세요. 말씀은 목사가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옆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혼인잔치, 청구잔치에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듣고 너희의 죄가 사함받는 예수를 중심에 모셔라. 그리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서서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자.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5가지의 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질문들입니다. 질문들. 자,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앞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많은 헤롯 당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을 데리고 또 공무원들도 고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황제에게 바쳤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데려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만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따까닥 잡아갑니다. 왜 너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 왜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느냐?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헤롯 당원들, 관원들을 딱 데리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 입을 봉인합니다. 뭐라고요? 가이사에게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일들이 초기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면서 야 예수님 봐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큰 두 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야당 여당 하듯이 바리새파가 큰 파가 있었고 또 이런 야당처럼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나와서 자꾸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 질문 하나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 우리 집안에 남자가 7명이 있는데 형님이 형수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빨리 병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둘째가 형수님하고 잠자를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은 상속자, 큰 아들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큰 형수님에게 아이를 낳을 의무가 그 동생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질문합니다. 형님이 죽었어. 둘째가 들어갔어. 둘째도 또 죽네. 셋째가 들어갔어. 다 마지막까지 다 죽었어.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이 형수님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름을 물어봅니다. 남편이 누굽니까? 목사님네.
그리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우리 몸이 천사들과 같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삭의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본문 예수님께서 본문을 이용한 이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취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리아산 떨기나무 앞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네 백성을 구원해내라. 나의 백성, 너의 백성, 너의 종족을 구원해내라.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셨고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없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 시대에만, 그 아들 이삭 시대에만 살아계셨고 야곱 시대에만 살아계셨고 그 이후 시대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투로 내려가서 430년간 곤욕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모세야.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어버린 끝나는 인생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아브라함 또 얼마나 500년 600년 이후에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때도 지금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죽은 것이지 바보들아 무슨 부활이 있냐. 바보는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 다 집에 가야 됩니다. 목사나 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얼마나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하면 아멘 안 하는데 귀신이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천사 있고 천사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죠. 그러면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간정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보시고 지난주가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거지 우림교회 치면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그러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럼 귀신의 관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천사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영생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오랜 생활했지만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저도 배울 대로 배웠고, 아니라는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왜? 사실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개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예복을 입자. 예수님은 구원의 예복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예복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복 입고 하나님 앞에 서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구원의 예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45절과 46절. 자, 여기에 또 질문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또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 학자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도 예수님 말 앞에 말하지 못했다는 이 소식을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오경에 정통했던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돼서 바리새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4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잖아요. 묻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위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2000년도, 1000년도 더 지난 다윗은 1010년도의 사람입니다. BC.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요. 주께서 모든 이 원수들 발 앞에 둘 때까지 너 다윗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누가 먼저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지만 먼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단지 그 인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천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에베소 광장에서 그 2, 3만 명이 들어가는 곳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제일 마지막 선포한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나아갑니다. 누구나 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체험을 받았지만 택함 받는 자들은 적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택함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흰옷입니다. 그 흰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